미군 군용기 바퀴에 매달려서라도 탈레반에게 점령당한 자기 조국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던 청년 두 사람이 비행기가 높이 날아오르자 결국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 어떤 공포가 이 청년들을 이렇게 내몰았을까 하는 생각에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철조망 건너편 미군에게 이 아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자기 아기들을 던지는 그 엄마들의 슬픔과 고통의 현실을 어떻게 말로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데자뷰로 다가왔습니다. 1975년 4월 남베트남 4.20의 함락, 1950년 12월 우리의 흥남 부두에 비극이 재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한 사람들의 무기력과 절망 어디든 널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 모르는 개인적인 환난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느끼는 사회적인 환난에 휩쓸릴 때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환난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세계적인 환난에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남들의 환난에 결코 무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우리도 그런 환난 속에 빠지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 환난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가 깊어져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환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일어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환난은 일도 없습니다. 이는 환난의 모든 책임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환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풀어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예언서 나훔은 매우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유다를 비롯한 당시 중근동의 많은 약소 국가들에게 해방과 위로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기원전 8세기부터 7세기경에 걸쳐 중근동을 지배한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정복자였습니다. 군국주의자들이었죠. 아수르는 당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거대한 악이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재앙 자체였어요. 그들은 환난 자체였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가는 곳에는 아무것도 남아나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공포 자체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때가 되어 아수르의 소임이 닿으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물리치십니다. 아수르가 망한다는 사실이 주변 약소국가나 민족에게는 해방이요 위로가 되었겠죠. 물론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아수르보다 더 어렵고 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 세력으로 다른 세력을 제어하는 모습일 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바벨론도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일 뿐이죠. 막대기를 두려워하거나 막대기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막대기, 몽둥이를 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해야 할 뿐이죠.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나라와 사회를 세우고 유지하는데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비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가진 많은 민족,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진 단일 민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역,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 문물과 신앙이 교차하는 곳이죠. 다양한 생각과 삶의 양태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또한 그러기에 열강의 이익이 충돌하는 교착지이기도 합니다. 근대 이후로만 보아도 영국과 러시아가 다투었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러시아가 각축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막상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의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런 정의가 없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살기에는 정말 힘든 지역인 것입니다. 현지민들의 각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히기도 합니다. 각 부족들 간에, 각 민족들 간에 이익이 서로 다릅니다. 서로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서로에게 불만과 원성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이를 계기로 해서 득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지역이 본래 회교 지역이었는데 회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근본주의자들,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이 그런 혼란을 틈타서 득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쳐보려고 거기에 깨어있던 지식인들이 1978년경에 공산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공산혁명으로 공산정권을 세웠지만 이슬람 무장 세력의 저항으로 공산정권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이슬람 무장 세력을 제어하고 그곳에 공산정권을 세웠습니다. 금방 사태가 끝날 줄로 알았는데 이슬람 무장 세력의 끈질긴 저항으로 소련이 도저히 견뎌내지를 못했습니다. 마침 소련에 불어닥친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소련은 1989년 철수했고 다시 정권을 장악한 이슬람 저항 세력은 이슬람 근본주의에 따라서 이슬람 공화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1년 9.11 테러에 아프가니스탄이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한 응징으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당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소위 아프간 민주 정부를 세워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실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끈질긴 게릴라 투쟁으로 인해서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던 소련도 미국도 군사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탈레반은 중세 이슬람의 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 중세 때 형성된 이슬람의 법, 코란을 비롯한 관습법을 토대로 해서 현재 현대화된 사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인 것이죠. 탈레반 지하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교육과 모든 권리가 철저하게 통제된 그야말로 악이 낳는 기계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직접 비용만 2,600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도 제2의 베트남처럼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미국 주도하에 서방 나토가 세운 소위 아프간 민주정부, 이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도 책임도 없고 공의와 정의도 없는 매우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부패와 무능을 틈타서 탈레반은 끈질기게 저항하였고 경제적인 막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한 미국이 철수하자 손쉽게 종국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부패하고 무능한 차악의 세상에서 최악의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위로도 희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지금의 탈출은 최악의 세상에서부터 탈출하려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이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서 하나 되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바위들도 산산이 깨뜨린다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남모르는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환난은 참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겪는 환난 속에 혹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있는지를 헤아려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분노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환난이 없다 해도 당장 오늘 온 세계 사람들이 공동으로 겪고 있는 환난 중 하나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입니다. 인류의 탐욕이 불러온 환난이라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인류 시계는 멈추어선 것 같습니다. 누가 능히 감당하랴 탄식할 뿐이죠. 그야말로 문명사적인 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환난에 가려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더 큰 환난으로 다가오고 있는
환란이 있죠. 바로 기후변화, 기후재앙입니다. 인류가 편리와 이기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학대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 그로 인한 가뭄과 한말, 폭우와 홍수, 대형 산불, 빙하의 붕괴, 오존층의 파괴 등등 기후환란의 문턱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환란에는 백신이라도 있지 기후재앙에는 백신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할 수 없는 환란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로힝야 사람, 하이티 사람들, 그 외에도 여러 환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은 이 환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특히나 코로나 환란과 기후 환란 앞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만이 알고 자신만이 겪고 있는 환란 중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란 날에 산성이시라 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환란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환란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셨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환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환란을 당한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돌이켜 구원하시려고 환란을 허락하시고 그 환란 중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또한 환란을 겪을 때 사람들이 피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환란 날에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을 내세워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자마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습니다. 사람들은 동맹을 버려서 죽게 했다고 미국을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그때 당장 이런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과 대만에서도 미국의 국익이 없어지면 미군을 철수하여 동맹이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한국에서도 대만에서도 이 이야기는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미국 조야에서 제기된 질문입니다. 미국은 그것을 굳고 부인하였지만 국제 질서에서 영원한 동맹은 없습니다. 국제 관계에서는 국익에 따라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늘 선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우리에게 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언제나 환난 날의 산성도 아닙니다. 미국은 모든 경우에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난 때에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미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도 산성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지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은 환난 날에 산성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자기에게 그렇게 피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산성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날에도 그런 여러분들을 아시고 온전히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